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사건들을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타국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2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다른 거 뭐 안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가 길어서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십자가 부활.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버린 예수가 지금은 집의 모퉁이가 됐다. 기초가 됐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천하만국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전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난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노?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돌처럼 딱딱이 굳었던 마음. 여러분, 저 로마서 3장에도 나올 때 보면 사도들이 또 영적인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묘사할 때 인간의 실존이죠. 실존을 그릴 때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돌처럼 딱딱이 경직된 백성, 뭐 이런 존재라고 늘 설명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 설교를 듣고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데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약속된 바라고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장 43절로 47절.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므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던지 두 번이나 기록을 하죠. 2장 43절부터 47절, 또 한 번 더 4장 32절로 35절까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홍해가 100번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정말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은혜가 되기보다는 긴장이 되죠. 긴장.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되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제 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됩니까? 이런 역사가 나중 헌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헌금. 자기 필요. 신약 시대는 11조 없죠. 11조 없다는 말만 됐다 강조했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여러분 11조 없어요. 대신에 일용할 양식. 요즘은 우리가 뭐 연봉을 받고 그리고 또 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서 일용할 양식 위에 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은 은사. 그걸 나눠서 이 헌금으로 우리가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지 죄 씻음 받고 천당 가서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사는 건데 뭐하라고 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풍족하고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사는 건데 그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경제생활이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니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식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식사 안 하고 주일 바로 가면 너무 편하겠지만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떡을 뗐다는 것은 같이 식사했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식사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같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거. 식구라는 말이 뭐 이 밥 먹는 데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한 식구다라고 할 때 식사가 중요한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진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일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일. 그리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야, 저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풍요롭게 살지? 뭐 가진 것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을까? 이 모습이 좋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들 공동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걷지 못해서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 신약시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외에도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믿는 자의 수가 5천이 되고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계속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그런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 정부가 두려워서 막 막는다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저하고 중국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큰 나라가 못 될 것 같아.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절대 중국은 큰 나라,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못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었습니다. 존 스타트와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이 신약의 시대 초대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재밌게 했습니다. 뉴 소사이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롭고 풍요롭고 똑같이 생사는 똑같이 됐는데 뭔가 풍요롭고 그리고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바로 위기가 닥쳐오죠. 이런 풍성함 가운데 위기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향하며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여론만 따라주었다면 한순간 다 죽였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들에 대한 미움, 그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니까 몰래 매질하고 그리고 위협, 입을 털어막을 정도로 끝냈습니다. 이런 위협과 매질과 구금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사도들에게 이 위기는 필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이 몰라서 사도들을 가두고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윗과 요엘의 예언 메시아 그가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들은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성경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봤죠. 4장 1절로 2절 보면 일단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냐.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존재의 상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 그러면서도 영생을 믿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다른 뭐 세계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신념과 자기들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 왜 이렇게 알면서도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입을 털어 막았냐? 시기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기심. 질투심. 또 예수 죽인 핏값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과 가르침을 부정하고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이권을 진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사랑이죠. 자기 애 때문에 사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이 자기애죠. 자기 중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믿거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3,000명 그리고 또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더 이상 자신의 자아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이것도 스스로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가 이거 죄인 맞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거부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파괴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죠. 특히 종교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아 충만을 추구했고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 제도를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아가 걸러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제도를 추구하는 이상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위기는 필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이래 보지 마시고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한번 환원해 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사고들, 어떤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유무상통하는 걸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나와요. 내가 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네. 빨리 한 채를 정리해야 되겠네. 지금 집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거 아니구나. 저는 지금 자꾸 내년도에 부활주일 조직에 우리 동기가 한 사람 조직 위원장이 됐다고. 우리 교단에 이제 총무 역할을 하는 분인데 사무총장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됐다. 우리 동기 카톡방에 그냥 도배를 했어요. 축한다, 대단하다, 감투 하나 썼다고. 기가 잘 노르십니다. 네.
그걸 또 감투 썼다고 시국 기사 이만큼 나온 걸 그냥 올려가지고 또 그냥 대에서 특비를 하고 카톡방에 올리고 참 장관들이 저 정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내년도 부활주일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다 이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이 몇 개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전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갖지 않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갖도록 주거 목적으로만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샀던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이야, 저게 진짜 신앙인가? 저게 하나님의 일인가? 또 한쪽은 장관들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 생각. 우리 회사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한다면 세상이 칭찬을 할까요? 와, 정말 잘한다. 아마 주류 기업 재벌들이 007서 흐트리지 마라. 딱 태클을 걸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부르짖고 실천하려고 할 때 세속화된 교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인공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그날까지를 썼다가 교단으로부터 좌빨로 낙인 찍힌 역사가 있어요. 저 김용기 장로님은 정말로 참 이 양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북한 김일성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어떤 자리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분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예수 믿고 장로되고 목사되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일가 수도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김정은이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여전히 성령 충만한 내 역사는 위기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떻게 극복하죠? 첫째는 위기를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되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당당히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거 뭐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게 그들이 보고 들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위협한다고 했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당당히 맞섰어요. 위기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섰습니다.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 24절 사도들이 이 위기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리죠. 가서 자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았다. 지금 장로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입 다물고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알리고 어떡합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29절 30절이죠.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건져 달라고만 구하지 않죠. 자기들의 고통과 위협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육신적으로 병들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가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봉급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빚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건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먹고 사는 그거 기도했는데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뭔지 십자가 부활이 뭔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기도 수준이 좀 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간구의 결과가 뭐죠? 기도 결과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위기가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위기를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젖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투옥됐을 때 뭘 합니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옥 밖에 있습니다. 옥 밖에. 헤롯이 교회를 해하려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기를 더 얻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때 그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체행하려고 했어요. 파수꾼이 옥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쇠사슬을 무인 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고 깨었습니다. 자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 나오는데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오는데 옥문이 차례로 열려 제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주께서 하신 것을 깨닫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그 동료들이 저기 갔더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고통스럽게 착취당하는 걸 보죠. 신이 들려가지고 막 점을 친단 말이죠. 그 뒤에 보니까 이게 포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근을 모두 착복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여인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강가에다가 넘겨버리죠. 이 친구들이 로마인이 받아서 안 될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깊은 옥중에 빠져 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죄수들이 자다가 깨어 일어나줘요. 저 양반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어 제쳐졌습니다. 그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손에 칼을 대지 말거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 안 갔어요. 그 간수장이 데리고 가서 내가 어쩌면 좋겠냐.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난 그 기적입니다. 그때도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쇠입니다. 예수도 기도가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전에는 됐는데 안 됐단 말이죠. 저는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됐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막 일어나고 했는데 잠시 후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거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 너희들 이것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것 아니야. 이 성령의 역사인데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외부로부터는 위협이나 가둠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없습니다. 예수 믿기 너무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가 없기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가둠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고 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 일이다. 아니면 저 사람들 뭔가 잘못 먹었구나.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허다한 사람이 어찌할꼬 하고 죽기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 이상이 아니고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죠.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믿음이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전입니다만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이 죽었다. 이 신은 죽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죽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은 죽었다 그런 뜻이죠. 본회표는 더 좋은 대안을 내놨습니다. 탈종교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다. 종교. 백종국 교수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을 잃어버린 교회 같은 거 세속화된 겁니다. 세속화. 이를 극복하는 일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되 합심해서 간절히 큰 소리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이죠. 약속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수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 때부터 합심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의 행식이 아니고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근데 우리 기도 제목도 조금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손자, 손주들이 학교 가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생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다도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는 못해도 수요일, 주일, 그리고 개인,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새벽기도 짧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도 믿음으로 같이. 우리 자매님들은 참여를 안 해서 제가 조금 좀 이번 시츄에이션이지 이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만 우리 뭐 전도사님은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참여를 합니다만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새벽기도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한번 여러분 좀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이렇게 믿을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농원학교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일어서 보면 어떨까? 성경을 과거에 그냥 흘러간 이야기로 끝내버릴지 아니면 오늘 영적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에 힘을 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이 부유하고 칭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